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무더운 참 이렇게 여름, 또 어떤 때는 비가 오고 또 어떤 때는 날이 너무 뜨겁고 이런 참 변덕스러운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여시고 또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눌 설교 제목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아주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걱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나 환경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늘 그곳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요, 걱정이라고 하는 이런 염려 이꼬로 걱정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누가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자기를 싹 이렇게 다가오거나 엄습해 오면요, 자동적으로 누가 안 시켰는데도 걱정, 근심이 함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사실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지만 내 앞에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염려 없이 그렇게 여러분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염려를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이건 여러분 또 도리어 큰 축복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지명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명들이 대부분 다 어디냐면요 지금 터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결국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뭘 썼다는 겁니까? 편지를 썼다. 그래서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를 하고 이 베드로 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명칭들이 보통 흩어진 나그네를 뭉쳐서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스포라 되었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죠? 뭐 제중교포 이런 식으로 교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교포라는 단어 대신에 디아스포라 되었다.
이렇게 사용을. 왜 이런 디아스포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요, 로마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거든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끌고 가서 매질합니다. 고문을 가합니다. 심지어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서 사자밥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쳤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그곳 역시도 로마의 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그래도 피해서 유다 나라를 떠나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되었다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된 성도들에게 오늘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 물론 뒤에 한 번 더 보내는 게 베드로 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앞에 다가오는 염려를 다 이고지고 살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한 이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돌보신다고 하는, 이 돌보신다는 헬라어 단어 뜻은 뭘까요? 돌보신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우토멜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토멜레이를 직역하면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글로 돌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헬라어 단어는 염려가 그분에게 있다. 염려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그분에게 있다.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염려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고 지고 살아가 봐야 염려가 점점점 더 불어나는 것이지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있죠. 무슨 걱정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바로 자요. 그럼 3초 만에 잡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알아서 해 주세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그때부터 뭘 합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는 듯 마는 듯 일어나서 하루를 또 생활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도는 여러분, 이런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곳곳에서 염려를 여러분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그분에게 있다. 즉 돌보신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아우토멜레이라고, 염려가 그분에게 있다는 이야기.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다. 염려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는 염려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가르칠까요? 사람마다 개인에 따라서 돌보심을 받는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은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죠? 건강이 너무 염려가 돼요.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건강에 참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물질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사업장에 은혜를 주실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 다 염려, 사람마다 염려가 다르기 때문에 돌보심의 은혜도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성도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돌보심, 공통적인 돌보심 한 3가지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염려는 여전히 내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상관없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확신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뭘 여러분 사모합니까? 예배를 사모하죠. 그게 여러분 외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겠죠. 그 내적인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내가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굴 붙드는 겁니까?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을 붙드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마다 형편이나 처지는 다 다르지만은요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서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은혜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분 두려운 분이에요. 왜? 그분이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로 인해서 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돌보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심판보다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보살핌 안에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돌보심은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그래 내가 살아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마저도 우리가 여러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을 살고 있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들 말고 이런 세 가지 말고도요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염려 없이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에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온 무거운 짐들이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도에게는요 과거의 삶도 참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된 선택을 하면요 내일 내 삶이 복된 선택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또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까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서 있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제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저는 내일 새벽에 못 서요. 그냥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인생이죠. 그게 가장 정직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잘못 살아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그때 잘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오늘 내 삶에 정직하지 않는 오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하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도 아무런 후회 없이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여러분 후회 없이 주님 오셨네요.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주신 사명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부터 염려가 될 만한 것은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모든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그렇죠.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염려가 될 만한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염려를 다 약속대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주님이 왜 이런 여러분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저 일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삶인데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만 생각만 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자동적으로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인지 언뜻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서면 걱정, 근심, 염려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도 여러분 교회 마당을 나가게 되면 바로 그냥 내 삶에 여러분 내 뇌리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또다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한, 반드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걱정과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염려를 이고 지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있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도 내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100번을 고백해도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고 염려를 맡길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영성이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오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 염려를 맡기면, 염려를 다 맡기면 된다는 이 생각보다는 염려를 맡긴다고 다 해결이 될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 별로 교만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어떤 뜻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이란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다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뭐 교만이라고 해서 못된 것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믿지 못하고 다 맡기지 못하고 기도는 해놓고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현상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실까? 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또 아니 하나님이 아신다 해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오는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염려를 다 맡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세력은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한 주간 그런 문제를 놓고 좀 묵상을 깊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틈틈이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훅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들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될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지. 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여러분 의심의 씨앗들을, 의심의 정말 씨앗들을 우리 안에 뿌려놓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해결하시지만 어떤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해,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 안에 심어 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틈만 나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한 번, 두 번 들어왔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확 밀어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자꾸만 삐집고 들어와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여러분 씨앗들을 뿌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라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앙이란 게 뭡니까?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갈 줄 알고 서라고 하면 설 줄 아는 사람이야. 바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복된 선택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죠. 너희 염려,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염려, 고민 전부 다 여러분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왜? 돌보심이 여러분 뭔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염려의 해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를 이고 지고 살아도 염려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염려로 인해서 이런 걱정 근심하고 몸이 축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해결 안 된다는 것. 오직 그 염려의 해결자, 근본적인 해결자는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은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돌보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염려를 여러분 이고 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선택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몫이고 더 깊이 이야기하면요, 나의 몫이. 나의 몫이. 아무도 여러분 선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염려를 여러분 참 이고 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것인지 아니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노래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감사, 기쁨, 기도,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염려하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해라. 염려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여러분 말씀은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염려가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 염려의 씨앗도 뿌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권면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분명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사실 저는 요즘 뉴스조차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뉴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치고받는 이야기 아니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면 전쟁 이야기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지 않습니까?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소식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고 보면요 더 염려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 뉴스를 왜 봐야 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어쩌면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염려가 될 만한 소식만 계속 들려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겨울보다 훨씬 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좋은 여름입니다. 이런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염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내가 겪는 어려운 환경을 복되게 바꾸어주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바꿉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에 누가 가장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벽을 깨우든지 아니면 있는 처소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우리 초등부 이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 알돌 같은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할 때마다 덧붙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다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실도록 주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